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네, 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지금 누가 그러셨는데. 네. 또 오세요, 이러시면. 자, 여러분,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들은 찬양처럼 뭐 행복이 사실 별게 아닌데 우리들이 항상 결핍을 생각하고 부족한 것을 생각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그 찬양 들으시는 모습 보는 게 또 저한테는 행복이고, 저희 뭐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저희 집사람이랑도 이게 행복이 참 별게 아니다. 하나님 안에 자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고, 특별히 화려하고 특출나지 않아도 일상을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아멘. 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들이 돌아온 길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감사하게 인도하셨는지를 또 생각하게 되고요. 제가 아까 또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던 생각들이 참,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잠깐 기도했지만 이 자리를 계속 어렵지만 참 지키신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다 흩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실 수도 있고, 또 뭐 여기 뭐 좋다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러겠습니까? 그런데 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예배자로 나오셨으니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거두어 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되게 더웠죠, 그죠? 80도. 그리고 오늘도 조금 습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도 77도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초여름처럼 느껴졌는데 왠지 올여름이 더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죠? 겨울은 따뜻했는데 여름도 따뜻하면 안 되는데, 그죠? 네, 그래도 날씨가 풀리니까 조금 더 생기가 돌고 여러분들도 더 이렇게 더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여름이 훨씬 좀 활기가 되고 기분도 업돼서 네, 좋은 것 같고, 바람도 좀 쐬시고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우리 밖의 공기를 맞으면서 건강도 잘 챙기시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저희들이 부활절로 지키고 성찬도 함께 했는데, 부활이 없으면 소망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완전할 수 없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제 다시 오늘은 사사기 강해로 돌아와서 번영 후에 찾아오는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그 사사기 강해 기드온 1, 2, 3를 통해서 정말 소극적이고 겁이 많았던 기드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용사로 인도하시는지, 그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리고 자상하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능력을 입어서 큰 용사로 세움을 받아서 정말 막대한 승리를 거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정말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던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되어달라고 에스크합니다. 본문에 직접적으로 왕이 되어주세요 이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는 말을 통해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의 의도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왕이 되어달라, 그래서 우리들을 다스려달라는 제안을 받은 기드온은 정말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큰 용사로 세움을 받고 정말로 대단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를 다스려 주실 왕이 돼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단칼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아들한테도 그런 청을 넣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드온의 멋진 모습은 정말 여호와만을 위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단호하게 왕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수락하지 않은 이 기드온의 대답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도 그냥 읽었을 때는 이 기드온이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좀 의문이 제기되는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록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거절하기는 했지만 마음속에 버릴 수 없는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기드온의 대답을 잘 살펴보시면 사실 틀린 말은 없습니다. 내가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그렇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만이 너희들을 다스린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었죠. 하지만 기드온은 그 말에는 침묵하고 왕위를 거절하는 대답으로만 대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얘기했을 때 기드온이 원래 뭐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내가 왕은 안 될 거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주체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는 건데 이것도 약간 이상하지만 이 마음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24절에 나오는 기드온의 행동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욕망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인데요. 기드온은 갑자기 이 말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자신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서 승리하게 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지고 있던 것을 즐겁게 다 갖다가 줍니다. 겉옷을 쫙 펴고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 던집니다. 우리 마치 IMF 때 금부치를 모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다 금부치를 모으니까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폐물과 의복과 사슬까지 다 갖다가 바친 거예요. 여러분 금이 1700세겔이면 43파운드입니다. 21.38kg 금이 그 자리에서 모았는데 43파운드의 금이 모인 거예요. 기드온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왕처럼 예물을 받고 있는 겁니다. 누가 다 겉옷을 피고 그 앞에다가 금을 갖다 바칩니까? 누구한테 바칩니까? 왕에게 바치는 일이죠. 왕처럼 예물을 받고 백성들은 왕에게 드리듯이 자신의 것들을 기드온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왕들이 입었었던 자색 예복도 바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 목걸이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치니 지금 기드온은 뭐 하는 거예요? 왕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은 왕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내가 구원자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많은 금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에봇 하나를 만드는데요. 여러분 에봇은 아시다시피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이었습니다. 가슴과 등을 이렇게 덮는 옷인데 특히 정말로 아주 크리티컬한 위기 시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구했습니다. 예스 앤 노우를 구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기드온이 에봇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어디다 갖다 놓느냐 하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브라가 어디냐 하면 바로 기드온이 처음에 타작마당에서 미디안 사람들 몰래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서 만났던 곳이 오브라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서 죽지 않고 내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여호와는 화평이시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곳이 오브라였습니다. 바로 이곳에 기드온은 금으로 만든 에봇을 설치합니다. 자기가 왕처럼 받은 예물로 만든 에봇을 자기의 성읍에 놓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실로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어디에 들려야 되는 겁니까? 기드온이 사는 오브라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에 가서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가 아니라 기드온이 정해놓은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되는 결과. 이게 기드온이 왕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뒷받침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철저하게 이런 일을 계획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몇 퍼센트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기드온의 행동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기드온의 마음은 여전히 명예와 권력과 자신을 향한 욕망과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연약할 때, 자기의 믿음이 부족할 때, 자기가 공경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에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큰 용사로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이 가득한, 자신의 욕심으로만 가득 찬 한 사람의 모습을 본문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이렇게 만든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어버렸다고 성경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정말 그 여느 왕처럼 아내를 많이 거느리고 첩도 많이 거느리고 아들을 무려 70이나 낳았다고 하니까 대단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름만 왕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들만 70. 나라 그래도 못 날 것 같지 않아요? 큰 용사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타락한 용사의 모습이 되어버린 기드온을 본문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특별히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마음, 첫 헌신, 첫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처음에 대면해서 정말 내가 죽었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죽었구나 라며 두려워했을 때 죽게 하지 아니하고 살려주시고 소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끊임없는 겁먹음과 두려움 속에서도 인도하셔서 끝내 큰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을 왕처럼 진짜 구원자처럼 여겼을 때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헌신을 다짐했었던 그 자리에, 사랑을 고백했던 그 자리가 첫사랑과 첫 마음을, 첫 소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상과 욕망의 자리로 어느새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그렇다고 고백하면서 어느새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구원받은 그 감격을 잊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위기의 순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모든 것이 위기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가장 서러웠던 그때에 야, 내가 진짜 맨몸으로 지금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겠다고 고백했던 그 서러웠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의 사다리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감격해서 돌단을 쌓았던 야곱은 어느새 첫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다른 길로 나아갑니다. 결국 여러 번의 고난을 겪고 나서야 다시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첫사랑, 부르심을 받았던 그 소명의 첫 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죄악으로 인도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주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인내하고 신학적으로 뛰어나서 분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교회라고 하더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느 것보다 첫사랑, 첫 소명, 첫 헌신의 자리가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감격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처음으로 소명을 주셨을 때, 나에게 처음으로 직분을 주셨을 때, 나를 다시 한번 이 교회에 부르셨을 때 그 감격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율을, 기쁨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지 않을 때 위기는 찾아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점은 내가 드러나는 욕구일 것입니다. 이 유혹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애썼다면 그럴 만도 하지 않느냐는 것이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기드온 역시 아무리 겁이 많았고 그래서 겁장이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었고 소극적이고 믿음이 연약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사실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기드온이 앞장서서 결국 적들을 섬멸하게 된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첫사랑과 부르심의 첫 자리와 소명을 잊어버리면 어느새 자신이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죄악이에요. 공명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은 절대로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교묘하게 자신의 권위와 통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포지셔닝 시켜버리는 모습은 내 속에 꿈틀대는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는 욕망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잘 되고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성장하다가 갑자기 줄줄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지금 현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다 충성하고 힘들고 어렵게 일군 교회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주로 목사들이 그렇죠. 내가 이만큼 개척해서 3, 40년을 목회했는데 이 정도는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뽑아요? 내가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무슨 대접을 받아요? 주님은 발을 씻겼는데.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 헌신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열심히 틀렸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더 쏟고 있다면 기드온의 오늘 이야기는 현대 교회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의 시대는 욕망의 시대.
현대의 시대도 욕망의 시대입니다. 이 잘못된 마음가짐이 결국 이스라엘과 자신의 가정 전체를 가장 큰 죄악으로 인도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기드온을 따르겠다고 즐겁게 금을 바쳤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죽자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잊혀버립니다. 다 버림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앞설 때 이렇게 위험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평탄하고 번영이 찾아올지라도 그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떠오른 구절들이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었던 그 구절이었습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 살면서 매맞고 고난받고 조롱받고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게 고생을 해서 너덜너덜해진 그 인생을 살아갔던 그 바울이 했던 그 고백 말입니다. 이제는 육체까지 쇠하고 병까지 얻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좀 더 잘 일하려면 몸 좀 고쳐달라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안 들어주세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너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안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생애에서도 보듯이 기드온이 가장 약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아니 드러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펄펄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숨이 죽어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모세도 힘이 다 빠지고 양을 치면서 꿈을 접어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콜하십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바울의 연설을 바보 연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날 때가 가장 능력 있고 강한 때라는 것, 이것을 고백하라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지금 가장 연약하고 전혀 내가 드러나지 못하고 엎드려서 숨죽이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하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풀리는 게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너무하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하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힘을 얼마든지 과시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죽음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모두에게 임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무고함을 부활로 갚아 주셨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 명예와 다른 욕망들이 덮여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날 때 그때가 가장 강하고 영광스러운 때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면,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다면, 또는 하나님을 앞세워 나의 만족을 채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가 위기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택하고 지명하여 불렀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셨던 그때를 생각하시고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하게 찾아와서 더 이상 기쁨도 감격도 만족도 없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 자리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때때로 나의 삶 속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에 철저히 나의 연약함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들을 참 사랑하십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가장 밑바닥에 처한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저는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때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의 모든 일상에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에 들으신 말씀 또 우리 찬양한 찬송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첫사랑의 자리를 기억하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내가 중심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만약에 지금 가장 연약한 때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감사하고 자랑하는 기도 드리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만이 역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과 연약함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문이 첫사랑과 첫 감격과 첫 부르심의 자리를 망각하였을 때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려는 욕구로 충만하였을 때 모든 것이 위기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던 첫 그 구원의 감격의 자리로,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주셨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가장 보잘것이 없다고 여길 그때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을 우리들이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들을 통해 강함으로 역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가장 연약한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장 연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때임을 도리어 자랑하고 즐거워하며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충만하심이 첫사랑의 자리를 기억하고 늘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힘쓰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또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분야의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